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고 하는 그냥 글씨만 읽고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1시간이 1분같이 느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1시간이 하루같이 느껴졌다 라고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1시간인데 어떤 경우에는 1분처럼 짧게 느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1시간이 하루처럼 길게 느껴지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시간이 1분처럼 짧게 느껴지는 경우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1시간이 1분처럼 짧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1시간이 하루처럼 길게 느껴지는 경우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어렵고 싫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1시간이 하루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은요, 하루가 1시간처럼 짧게 느껴지고 빨리 지나갑니다. 제 아내가 이제 그 친정 장모님 댁에 가면은 갈 때 하루 이틀 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적어도 한 2박 3일은 가야 된다. 그러니까 1박 2일을 가면 도착한 것 같은데 벌써 집에 가자. 그런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머니와 있으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주님 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늘 같이 있고 싶었어요. 근데 낮에는 제가 출근을 해야 되니까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갑에다가 사진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혼자 이렇게 보면 좋아서 웃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도 이 손주 사진 저희한테 여러 번 보여주셨잖아요. 이 손주 자랑하면 10,000원을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10,000원을 안 내시더라고요. 이렇게 집사님이 저희들에게 손주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거죠. 그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 혼자 이렇게 보시고 또 우리한테도 보여주시고 그런 겁니다. 좋으면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늘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지루하지도 않고 그리고 힘든 자리도 아니고 기쁨이 넘치는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시간. 그래서 1시간이 정말 2시간, 3시간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왔는데 벌써 가야 되네 할 정도로 이렇게 짧게 느껴지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관대해집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약속 시간이 조금 늦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 시간이 조금 늦으면 그 사람이 늦어가지고 미안하다라고 할 때 나도 방금 왔어. 그냥 1시간을 기다려도 나도 방금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오다가 차가 막힐 수도 있지. 이러면서 관대하게 넘어갑니다. 근데 반면에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게 오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간이 금인데 왜 이제 왔니? 늦으면 늦는다고 미리 연락을 하지.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 하면서 이런 말 하지 못하면은 얼굴에 불만이 가득 찬 표정으로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싫어하는 음식을 먹고 자면 난 그래서 못 먹어. 난 맛이 없어 못 먹어. 이러지 않습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걸 먹자 그러면 나는 못 먹어도 나 그거 잘 먹는다고 그러면서 또 맛있게 먹어줍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대할 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대할 때하고 이런 모습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문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쉽게 믿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믿지 못하는 습성을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저 사람의 사랑이 실려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사랑해 이렇게 하면은 처음엔 좋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의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셨어요. 늘 함께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만 보이냐면요 온통 사막만 보였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광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막만 보는 거예요. 모래만 보는 거예요. 그 밤에 잠자고. 그러니까 어제도 하루 종일 모래만 보았고 오늘 또 하루 종일 사막만 보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물도 보이지도 않고 먹을 것도 보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걸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나는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한다. 이것을 믿게끔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게끔 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끔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오늘 즉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8절과 22절을 보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는 그리고 22절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이 만들어 놓으신 성소에 계시는 분은 성소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소에서만 사람을 만나는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우리와 만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청년 때 친구인데요. 자신이 이제 어릴 때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교회 안에 어디? 강대상 뒤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안에 계신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뒤에 커튼이 있는데요. 예전에 교회는 이 뒤에 휘장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대부분 쫙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대상에 올라가면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어느 심부름 때문에 강대상에 올라갈 일이 있어가지고 강대상에 탁 올라갔는데 약간 어지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드는 생각이 이렇게 해서 나는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순진한 친구죠.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이렇게 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비대면 예배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는요.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경우 아니면 교회가 없는 거. 사실 우리나라는 눈만 뜨면 십자가가 많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교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외국에는요.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너무 멀어서 교회를 못 가는 그런 나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든가 도저히 내가 핍박을 받아서 교회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가급적 우리는 교회 나오셔서 대면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배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내가 확진해져서 교회에 못 온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먼 곳에 가서 못 온다든가 그럴 때는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 교회 인터넷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에서나 어떤 그런 곳에서 요즘 여러분들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일에는 꼭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합심해서 예배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이라고 하셨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흩어지러 가셨지 뿔뿔이 대표적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만들고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면서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늘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 임재해 계시는 성소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뭐냐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근데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기쁘게 가지고 오라. 그 기쁘게 가지고 오는 예물을 너희들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성막을 짓고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높이다, 칭찬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은 높이고 칭찬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예물 그러면은 문득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돈을 생각하고 그래서 예물을 드리십시오라고 하면은 헌금을 하라는 걸로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특히 작은 부분입니다. 이게 넓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예물에 대해서 고귀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다, 칭찬하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다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때는요, 세상의 논리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물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돈입니다. 요즘 그 어떤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작품 오징어 게임 뭐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화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저는 이제 내용을 봤는데 돈입니다. 돈. 예, 돈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돈 때문에 돈의 노예가 돼서 뭐 게임을 하는 거예요. 참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논리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하면은 세상적인 척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은 무엇인가? 많이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들 교회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교회에서 물질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조금 드리는 사람은 안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성경 어디를 뒤져도요, 하나님께서 헌금을 예물을 많이 드리면 기뻐한다. 조금 드리면 하나님께 미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드리라고 얘기했지, 전심으로 드리라고 했지, 많이 드리면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진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세상의 척도로 판단하다 보니까 예물하면 돈,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돈을 많이 드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도 돈 많은 사람이 대우를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의 척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척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하나님께 기쁘게 되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금을 바치고 은을 바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뭐 수달, 해달, 가죽들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부터 받아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너희들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해라. 이거 달라고 그러고 저거 달라고 요구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금을 달라, 은을 달라, 이거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게끔 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에서 기쁨을 드릴 수 있고 나중에 뒤에 성경에 보면은 넘치도록 주셔서 그만 갖고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받은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물을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지 아니면 시간이 되었든지 아니면 나의 재능이 되었든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양을 보여줄 테니까 이 모양 그대로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지으라. 내가 그들 중에 내가 거할 곳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인간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 성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매매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이 성전은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물론 올해 참 많이 결석을 하셨는데요. 예전에는 좀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이 좀 더 신실했으면 좋겠다. 좀 새벽 기도도 좀 나오시고 금요일도 나오시고 좀 더 이렇게 신실하고 주일에도 빠지지 않고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주일에 빠지시고 기도도 안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요. 왜 바뀌었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내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신다면 이 주위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유익 있는 교회들이 많겠습니까? 그죠? 큰 교회, 뭐 시설도 좋고 이런 교회들이 참 많은데 그런 곳에 가지 않고 이 작은 교회에 와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모습들이 참 귀중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믿음이 좋으시구나. 다른 분들은 작은 교회 부담이 돼서 못 온다고 하는데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준비를 하다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이제 뭐 거기는 우리는 예배가 한 번만 있지만은 거기는 뭐 5, 6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7시에 예배를 시작하고 있기에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분당 우리 교회의 큰 교회에서 편하게 안주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냥 이곳이 좋사오니 얼마나 좋냐고. 이 교회도 크고 시설도 잘했고 이 교회 다니니까 얼마나 편안하냐고. 근데 여기 안주해서 예배드리고 안주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1만 성도 파송을 하면서 교회를 30개로 29개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주했지 말고 분리되어 있는 그 교회를 가라. 그러면서 전 그곳에 못 가겠다면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여러분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가 다녀라. 그러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면서 어떤 교육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골 작은 교회 갔다. 큰 분당 우리 교회 있으면 큰 교회 초민반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작은 교회 갔다고. 그러면서 안주하지 않으려고 갔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앙은 편하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성전은 나를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여기 갔더니 좋더라, 내가 여기 갔더니 편하더라, 그래서 편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곳이 어딘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어딘가 그것을 찾아가는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성소를 지을 때요. 사람들과 의논해서 지은 것도 아니고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래 그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소는요, 성전은 누굴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인간적인 생각,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인간적인 방법,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것을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증거계와 속죄소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성막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막.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 이제 성막이죠.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지 않습니까? 건물이고요. 이것은 이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천막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고 그 성막 안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이렇게 덮개를 갖다 덮은 것이 있죠. 그러니까 덮은 곳이 성소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지성소와 성소는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림 보면요. 첫 번째 그림 보면은 밑에 그림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성소가 있고 휘장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그림은 보면 이제 위에서 내려본 거예요. 위에서 내려본 건데 위에서 이제 성막에서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가운데 휘장이 쳐져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은 증거계가 있죠. 예, 증거계가 있습니다. 자, 이 증거계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법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궤, 그죠?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을 적은 두 돌파. 그리고 뭐 아론의 땅의 지팡이 만나에 담은 항아리가 있는데 나중에는 보면 여기에 두 돌판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 안에 하나님께 주신 그 두 돌파, 율법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와 함께 계시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보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신비적인 거, 저도 어릴 때는요, 교회 처음 나갈 때는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저 성경책을 비고 자기는 좀 뭐하니까 성경책을 앞에 놓고, 하나님 제가 성경책 이렇게 앞에 놓고 자니까 오늘 밤에 좀 꿈에라도 좀 나타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뭔가 어떤 기적적으로 눈으로 보여주세요. 뭘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볼 수 있고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말씀 보지 않는 사람들이 괜히 뭐 어디 가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증거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죄소가 나오는데, 자, 그림을 보면, 자, 밑에 있는 네모난 게 뭐냐면요. 밑에 있는 네모난 게 증거계입니다. 네, 이게 법궤예요. 그리고 그 위에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이 뭐냐면은 이게 속죄소입니다. 예, 속죄소. 근데 속죄소는 뭐, 이게 그 증거계도 그렇고 속죄소도 보면 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 뚜껑 위에 보면은 이 날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이게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네, 우리가 천사하면 누구만 생각납니까? 가브리엘 천사, 뭐 미가엘 천사, 뭐 이 정도 생각하는데요. 그룹도 천사 이름입니다. 예, 그룹. 그래서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위에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천사 사이에 있는 이 천사가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뚜껑인데 그 안에 있는 곳이 바로 속죄소인데 쉬운 좌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내가 지금 여기에 이 두 그룹 천사 사이에 여기에 내가 하나님이 임재해 있겠다. 내가 여기 임재해 있고 여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 두 그룹 천사 사이의 그 좁은 공간에 여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 여기에 계신다. 이는 장소적인 의미를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모든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 온 우주 가운데 안에 계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내가 상징적으로 임재했겠다. 예, 여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속죄소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속죄소는 죄를 용서하는 처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들은 은혜의 보좌다.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 증거궤를 속죄소라는 뚜껑으로 덮는 행위가 뭐냐면요. 이 속죄소 이 증거궤 안에는 율법이 들어있잖아요. 율법의 잣대로 심판하지 않고 은혜로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꼭 이 속죄소 두 그룹 천사 사이에 거기에 임재해 계시고 거기서 만나시겠다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 아무리 왜 꼭 이렇게 여긴가? 뭐 두 그룹 사이 머리 위면 안 됩니까? 아니면 뭐 다른 데면 안 됩니까? 왜 그 그룹 사이 바로 그 속죄소 그 뚜껑 위에 계신다고 하시는가? 여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된 바로 그 장소, 법궤 위 두 그룹 날개를 덮고 있는 속죄소에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속죄소는 죄를 용서하는 자리고 그 은혜를 베푸는 자리, 죄를 덮어주는 자리라는 겁니다. 죄를 덮어주는 자리. 자, 법궤 안에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율법이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율법. 자,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비추면 율법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비추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죠.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네, 죄를 입고 있는 사람들과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만나고 싶어 하니까 어디서 만나야 되냐? 바로 죄를 덮어주는 그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은 관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친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냥 만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덮으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를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가 잘못이 있고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자, 내가 그거 덮어줄게. 그러면서 나하고 만나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 만나고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죄를 덮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죄를 덮는데 그냥 덮어줍니까? 무엇을 덮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덮으면서까지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분이셔요. 손해를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장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덮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만나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은혜 받은 존재고 이 땅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안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큰 희생까지도 치르시고 제발 나하고 만나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간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기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전을 사라. 자,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오라는 겁니다. 예, 와라.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와라. 내가 너희 죄를 안개같이 없이 했기 때문에 너희는 무조건 내게 오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나와라. 나와서 나를 만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절하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하면서 다 덮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너 올 때 돈 10억을 가지고 와라. 아니면 1억을 가지고 와야 된다. 아니면 다른 그 우상들처럼 와가지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되는 부적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와라. 예. 와서 만나자. 기쁜 마음으로 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